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회를 이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마치 이제 아들이 집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다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느끼는 그 편안함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도 우리 서중환 교회가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되었음을 인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친절하시고 또 따뜻한 미소를 가지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또 제가 두 분의 장로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저력이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학부장님 설교 때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중환 교회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제 말이 굉장히 확 이렇게 박혔어요. 계속 제 마음에 울림이 왔습니다. 서중환 교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이 마음을 사로잡았고 제 마음속에 계속 메아리 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서중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서중환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서중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제게 마음에 늘 외침이 왔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했으니까 서중환 교회는 용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중환 교회는 하나님의 참 교회입니다. 내가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 모두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10월 전도회를 개혁하고 40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제게 부탁하시기를 오늘 이 주제와 연관된 설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주제를 말씀을 드릴까 많이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마음 문을 열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주제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열 처녀의 비유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제 그 준비 참이 특창할 때 이 노래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사실은 제가 끝나는 첫 참여하고 끝나는 참여는 제가 이걸 좀 해주세요를 드렸는데, 준비 참여는 뭘로 할까요? 장로님 선택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장을 딱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서중환 교회 이 수석 장로 하려면 이 정도 영역이 있는가 보다. 어떻게 알고 그걸 이렇게 또 딱 그냥 고르셔갖고 선택을 하셨을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마태복음 25장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24장의 말씀을 보면 세상 끝날에 올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깨어 준비하라,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그때 세상이 끝날,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바로 그때를 의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이 시대에 그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기별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지금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재난과 질병과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홍수와 지진,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징조들이 날마다 뉴스 속에서 들려옵니다. 이는 세상 끝날 심판의 시간,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의 시간이 언제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보다 내 시간이 언제 끝나느냐가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마치 열처녀의 비유와 같다. 열처녀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등을 들고 기름병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다. 혹시 너희들 중에도 준비 안 되면 못 갈 수도 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얘들아, 내 곧 갈 거야. 준비됐어? 내 곧 가는데 너희들 중에 서중환 교회 여러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예배가 있어서는 안 돼. 같이 가자. 아직 준비 안 된 사람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고3들은 당장 오셨으면 내일 오셔라. 이 지긋지긋한 수업 정말 지겨워요. 내일 오시면 좋겠어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무슨 소리야, 죽기 살기로 공부했는데 시험 보고 대학 가봐야지, 나도 장가 가봐야지, 이런 애들 있어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준비됐습니까? 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고.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열처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침례도 받고 출석도 잘하고 연금도 잘 내고 눈에 보이기는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았는데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리석고 한 사람은 지혜로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마음에 누가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셔. 안고 없는 찐빵이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뭘 가지고 있냐? 등과 여분의 기름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름병이 채워져서 안 채워졌어요. 텅 빈 기름병이었어요. 그럼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물론 잔에는 기름이 채워져 있어요. 그 8절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좀 기름 좀 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병 등잔에는 이미 기름이 있었어, 처음에는. 그런데 이 등잔이 작아서 수시로 기름을 채워 넣어야 돼. 채워 넣어야 할 기름병에 기름이 비어 있어야 안 비었어요? 비어 있어요. 그런데 왜 빈 기름병을 가지고 왔을까요? 예, 이목이라는 것이 이목. 예, 기름병이 없으면 저 사람은 기름병 다 준비성이 없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기름병을 가지고 와야지. 기름 든데 안 되는 사람들은 몰라 알아? 몰라. 자기는 알아. 가지고 와야 돼. 가져와서 있는 척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척,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척 해야지 되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미련한 처녀다 그 말이에요. 등불을 켜다 보면 기름이 소진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수시로 기름을 보충할 기름병 속에 기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실물 교훈을 좀 보니까 이런 미련한 처녀들의 그 특징이 몇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미련한 처녀들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판단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없이도 잘 살았어. 편하게 살았어. 그러니 굳이 성령 없이도 살 수 있는데 기름을 채우는 것은 헛된 일이고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불편하게 잘 사는데 왜 병에다 기름을 채워? 내가 판단하기로는 분명히 신랑이 이 등잔불에 들어있는 기름 양으로도 충분할 만큼 그 시간에 오실 거야. 내가 계산해 보니까, 관례적으로 따져 보니까 가지고 가도 한 번도 쓰질 않더라고. 그냥 다 가지고 왔어. 이번에는 내가 안 가지고 갈 거야.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자기 판단대로 따지면 그 기름병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판단을 믿어 안 믿어? 믿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원래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그 고전 서경에 보면 이런 책이 있어요. 글이 아버지 우리를 낳으시고 어머니 우리를 기르셨다. 이 말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보통 어머니가 낳지 왜 아버지가 낳냐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만 아버지에게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그 생명의 씨앗을 아버지가 낳고 엄마 뱃속에서 그걸 키우신 분은 누구예요? 엄마가 기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셨단 말이 맞는 말이에요. 생명의 씨앗은 아버지에게서 왔고 어머니가 기르신 거다.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어떻게 자식의 생명을 창조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밥 먹으면 엄마가 밥 먹으면서 이 밥 먹으면 영양소 만들어야고 손톱 하나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들었는지 아무것도 몰라. 밥만 먹고 있으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지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생명의 씨앗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버지에게서 왔고, 아버지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할아버지에게서 왔고,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면 6,000년의 역사를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나눠보면 200세대쯤 올라가면 맨 위에 누가 나옵니까? 예, 맨 위에 아담이 나오고,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 생명으로부터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생명을 다른 데서 올 수가 없어요. 그 선에서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생명은 생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지 중간에 고리가 끊어져 다시 이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생명이 생명답게 살려면 생명을 주신 분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답게 살 수 있도록 되는 존재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생명의 소리와 단절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는 생명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준비가 소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얘야 너 지금 부족한 게 있어. 이거 채워야 돼. 그런 간절한 애절한 호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 미련한 처녀의 삶의 특징을 보면 두 번째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미련한 처녀는 성실한 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신앙을 하기는 하는데 옛날 살던 대로 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옛날 옛사람인 진노의 자녀인 옛사람의 성질과 잿된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성질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되도록 창조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어야 돼요. 아니야, 내 마음은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것 다 주면 나는 뭐야. 이것만은 내가 해야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어리석은 처녀는 살았단 말이죠. 세 번째로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처녀의 삶의 특징은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이제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다. 이 돌밭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단단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이 씨가 떨어져서 발화를 잘했어요. 싹이 났는데 밑에 돌이 많아가지고 뿌리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 그러니까 태양이 뜰 때 오히려 이제 확 자라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태양 때문에 뿌리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어요. 그 이유는 그 밭 속에 뭐가 들었단 말이에요? 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단단한 돌들이 있어요.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소신 굽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틀림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내 생각에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 항상 옳으니까.
자기 생각이 틀리다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생각은 항상 맞아. 그 내 생각에 반대하는 건 나를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분란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너무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실 거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댁에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의 진수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 말이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잖아요. 근데 기도가 안 들으면 어떻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막 이제 이러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처녀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응답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처녀가 보니까 좀 자기를 섭섭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원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교인이 나를 섭섭하게 대합니다. 손 좀 봐주세요. 어떻게 봐줄까? 저 사람 차 빵꾸나게 해주세요. 주차장에 있는 차 빵꾸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빵꾸가 나버렸어. 그랬더니 이 차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저도 사실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고 살아서 그렇지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참에 손 좀 봐주세요. 그 사람도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세대가 빵꾸 났습니다. 그것이 돌고 돌면 교회 마당에 있는 차가 다 빵꾸 납니다. 그 다음에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차가 빵꾸가 나버립니다. 이것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세상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길가밭도 있고 단단한 마음이 굳은 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또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이 밭을 누가 갖고 와야 됩니까? 농부가 갖고 옵니다. 밭이 밭을 갖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야. 근데 내가 갖을 수는 없어. 밭주인에게 밭을 줘야 돼. 그 밭주인이 와서 땅을 파고 돌을 파내고 가시덤불을 파내고, 그래서 뭘 만드신 거예요?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밭을 하나님이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내 밭을 내가 주인에게 줘요, 안 줘요? 안 줘. 이건 내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는 와도 내 방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불편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집에는 오셨어. 근데 내 방은 오시지 말란 거예요. 식탁 따로 살자 그 말이에요. 따로 잡수다 나도 따로 먹고. 같이 먹기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우리가 이 역사에 동의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형성되고 새로운 밭이 생기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누가? 미련한 처녀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 원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사랑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랑을 빼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와야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사랑을 잡고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라 했어요? 돌아서라. 그런 사람 멀리라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빨리 나와라 이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 경건의 능력을 갖춰라 이 말이에요. 저런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무리에서 나와서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병을 가득 채운 사람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요, 이게 신앙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콩나무에서 콩이 열리고 팥나무에서 팥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콩나무를 팥으로 만들려면은 콩나무에 열매를 갖다가 팥나무에다가 붙여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콩나무 이 나무를 만들기 위해 팥나무에다 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콩의 열매를 몇 개씩 갖다 붙여놔, 형들. 그리고 콩나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 그러나 콩나무가 될 수 없어. 아무리 착한 일 하고 어려운 척하고 교인 흉내를 많이 내도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열매가 맺힐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고, 내 안에 자기 사랑이 있으면 자기 열매 맺는 거다 그 말이에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허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본질을 바꾸려면 네가 할 수 없어. 내 마음, 네 마음 내게 줘. 내가 새롭게 창조할 거야. 새롭게 거듭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미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가 칭의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성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받음으로 죄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늘 문화에 적합하도록 준비돼야 돼야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하늘나라 가는 게 너무 불편해. 그건 하늘나라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오지 마라고 하신 적이 결코 없으시대요. 스스로 불편하니까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불편해서 못 가는 거야. 가려고 했는데 불편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불편해. 친하지가 않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지. 그러면 정말 사랑한 연인은 네 눈에 내가 있고 내 눈에 네가 있어. 이게 가능하잖아요.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하자. 그런데 아무리 만나도 만남이 부족하다. 같이 살자.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았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처녀도 졸았고 지혜로운 처녀도 졸았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의인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방심한 틈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의인도 넘어집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졌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몇 번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3번? 70번씩 7번. 70 곱하기 7, 490번. 와, 이건 계속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490번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용서하시겠다. 끝까지 기다리겠다.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오래 참는 거야.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내게 마음을 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데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안에 가고 싶어. 너에게 힘을 주고 네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어.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겉사람이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오직 성령 체험,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이것이 길이다 이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주인께 내 밭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나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키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이게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덥지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냉랭해.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 교인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상태라고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건 아까 말 집안에 와 계셔. 그런데 자기 마음문을 안 열어.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교회에 올 때만 교인이 아니고 네 삶 속에서 내가 같이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침마다 먹는 밥 같이 먹고 싶어. 네가 차린 밥상 나도 안고 싶어. 그런데 너는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있어. 저 한쪽에 나는 지기를 다 먹고 가버리고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질 않아. 얘야, 문 좀 열어줘.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 마음속으로 들어갈 거야.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어. 같이 먹자. 밥상에서. 이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올 때만 교회는 아니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네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일은 내 일이야. 하나님도 못해. 나만 해야 돼. 하나님 이것까지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내 문제를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그런데 스스로 내 문제를 내 스스로 잡고 있으면서 괴롭다, 힘들다, 괴롭고 힘든 것을 누가 만든 거죠?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든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드려버리면 주님이 그 문제를 보면 문제가 아니야. 이미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너무 주관적으로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예수님 마음으로 보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하나님은 호소하십니다. 너는 마음문을 열어라. 내가 내 마음속에 함께 살고 싶다. 더불어 함께 살자라고 호소하십니다. 마음문을 열어라. 내가 성령을 부어주마. 성령 충만을 받게 하자. 받아라. 마음문을 열어라. 내 마음 밭을 가꾸어서 새로운 옥토로 만들어주마. 마음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를 영접하라. 그러면 마귀를 이길 능력을 주겠어. 마음문을 열고 나와 함께 살자.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해주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대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다. 이것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람에게로 흘려 내려오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나 받고자 하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야,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주신 줄 알았어요. 네가 이것 해, 이거 가져,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이 안 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아닐까? 그러니 내가 부족하니까 주란 말도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받고자 하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하나님은 주시기 위하여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만 준비하라. 받을 그릇, 마음을 열고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부어주마. 받고 못 받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없어. 고갈되고 있어. 받아야 돼. 받아야 살아. 준비만 해. 내가 언제든지 부어줄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성령 받고 싶습니다. 주십시오. 제 마음문을 열고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했는데 즉시 왔어 안 왔어?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 것으로? 받은 것으로 믿고 선포하라 이 말이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지금도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왜? 기도했으니까, 주셨으니까.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그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받으면 마치 베세스다 연못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아니 내가 38년 동안 지금 안진뱅이로 살고 있는데 고쳐주고 난 다음에 걸어라 그래야지. 고쳐주지도 않고 걸어라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리고 어떻게 그대로 된 줄을 알아라. 받은 줄을 알아라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됐으니까 나는 이미 나선 거야. 일어섰어. 서는 순간 뭐가 와요? 능력이 왔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없다고 부인해버려 스스로. 에이, 기도했는데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성령 주시겠어? 스스로 기도해놓고 스스로 부인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바가지 엎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충분히 부어주신 걸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선포하고 감사하고 믿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오늘 밤 우리 모두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예수와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면 진짜 행복해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 해서 신앙 잘하는 결코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돼요? 맛을 봐야 알아요. 맛을 봐야 돼. 맛을 보지 않으면 진짜 맛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두리안을 처음에 누가 줬는데 너무 냄새가 나서 다 버렸어요. 뭐 있다고 과일이 있어.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온통 냄새가 나가지고 다른 음식도 못 먹게 생겼어. 야, 갖다 버리라고 막 그랬어요. 다시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 단체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냉동된 그 두리안을 가지고 왔는데 다들 잘 먹어, 맛있게. 나만 바보가 됐어요. 비싼 거 사왔는데 다 나도 안 먹고 나도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먹어봤어. 아, 그랬더니 이 냉동된 건 냄새도 안 나고 입에서 설설 녹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맛있구나. 여러분, 제가 만약에 두리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입으로 맛보기 전에는 그 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맛을 몰라요. 찍어서 맛을 보고 입에 넣어야 맛을 알잖아요. 성령 체험 좋다. 내가 맛보야 알지. 아무리 누가 설명해도 결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맛을 봐야 돼요. 옆 사람이 맛보고 이 맛은 이렇다. 달콤하고 새콤하고 입에 설설 녹고 아무리 1시간 내 설명해도 그 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맛을 봐야 아는 겁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의 체험이에요. 모세의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경험하는 자의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 노래를 부르려면 경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여호와를 맛보고 알아야 돼요. 저는 사실은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안수를 받은 적은 별로 없어요. 모두가 다 거의. 그렇죠? 그렇다 해서 막 황홀경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정말 필요하다. 성령 침례가 필요하다라고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하잖아요. 맛봐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눈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문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제가 마음을 드릴 수 없으면 가져가세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제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실 걸 믿었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이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했을 때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차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이 제게는 참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도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님과 생각을 나눕니다. 알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꼭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있으면 서로가 보이지 않는 교감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생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산책을 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려고 시도하면 당장 오늘 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중앙 성도들을 위하여 40일 기도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기도회 남은 시간을 잘 참석하셔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초기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한 일은
함께 모여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10일 동안. 우리는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못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회 때 각자가 다 성령 침례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경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